오늘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날씨 추운데 또 해치고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추우면 옷 더 입으면 됩니다. 비 오면 우산 쓰면 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기도하면서 새 힘 얻으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능히 이겨나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당분간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산상수훈을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다,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게 되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무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앞으로 나아왔던 제자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듣는 청자에 따라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듣는 청자에 따라서 다르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을 이미 받아들였잖아요. 그들에게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믿어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즉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냐,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도 살펴보게 될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 정체성답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의 말씀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어라,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 사람들처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추운 날씨지만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도 지키고 삶도 지켜나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게 될 텐데, 첫 번째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복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팔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3절과 4절은 팔복의 처음 두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팔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제일 먼저 해주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일까? 그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 나왔던 그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해주고 싶었던 말씀, 중요한 거죠.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팔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지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된 사람들의 기준이 다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다. 우리는 흔히 큰 집에서 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 잘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잘 사는 집에 사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집에 가진 것이 좀 있어서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가지고 다니면 그 사람 잘 사는 집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 재산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남들보다 큰 집에 살고 있는 것뿐이고 그가 입고 있는 옷이 좋은 옷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을 가리켜서 잘 사는 집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 속에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표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렇게 표현하며 살아가더라고요. 여러분, 단지 재정적인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잘 산다, 못 산다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언어 속에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큰 집에 살아도 매일 그 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일어나고 서로 막 저주하고 욕하고 산다면 잘 사는 거 맞습니까? 좋은 옷을 입고 잘 빼입고 다니지만 맨날 그가 하는 말이 상스러운 말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진짜 잘 살고 있는 사람임에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팔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진정 복된 사람이냐?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을 싫어하잖아요. 가난하기보다는 부유하고 싶고 없기보다는 있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팔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심령이 가난한 채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더 많이 가져야지만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복된 사람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영혼의 디톡스가 필요한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더 가난해졌을 때에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회화와 사진의 차이점은 더하기와 빼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회화라고 하는 것은 백지 위에 하나씩 그림을 더해가는 것이죠. 내가 그리고 싶은 것을 그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리고 풍경도 그려놓고 이쯤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 생각하면 나무 한 그루도 그려서 넣는 것이죠. 그러나 사진은 내 눈에 보이는 프레임에서 불필요한 것을 지워내야지만 비로소 깨끗한 사진이 되는 거예요. 주제가 선명한 사진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진을 잘 찍고 싶다면 자꾸만 덜어내는 연습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 주제에 집중할 수 있게 필요 없는 것들을 걷어낼 때 비로소 사진이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요즘 핸드폰 보게 되면은 사진을 찍고 나서 지우기 프로그램이 아예 탑재되어져 있더라고요. 내가 사진 찍고 나서 요 사람은 지우고 싶어. 이 건물은 없는 게 낫겠어. 아예 지우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을 지워야지만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아름다움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것이에요.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만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더러운 것들, 불필요한 것들 다 걷어낼 때에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붙잡고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요, 심령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말 세상 사람들 보기에 부유한 사람, 세상 사람들 보기에 더 많이 가진 사람, 그래서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점점 더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은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말씀 시작. 5절 6절 말씀이에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세 번째, 네 번째 복이에요. 3절과 4절이 아니라 5절, 6절에는 세 번째, 네 번째 복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라고 먼저 나오는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잘 싸우는 쌓아나온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라들끼리 싸우는 것 아니겠어요? 나라들끼리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끼리도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리도 크고 몸싸움도 잘하는 사람들이 그래야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차지할 수 있어. 그래야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 그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더 힘이 있어야지만 온유하면 안 돼. 싸나와야지만 그래야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누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느냐? 쌓아나온 사람들이 힘센 사람들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일종의 역설과도 같죠. 그런데 그냥 이것이 역설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반어적인 표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땅을 빼앗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더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땅은 철저히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신 거죠. 그래서 50년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나누신 땅으로 다시 되돌아가라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속에는, 그들의 신앙 속에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도 같이 내 마음이 온유하면 너 온유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실 것이야. 이 땅을 내가 차지하게 될 것이야.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야.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비치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쟁취해서 뺏어내서 얻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구나. 내 마음이 온유하게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는 거구나 기억하면서 이런 뺏는 사람이 아니라 나눠주는 사람으로서, 싸납게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온유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우리 7절부터 말씀 한번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팔복의 말씀 오늘 하루에 다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쉽지 않죠.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큰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왜 복이 있을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냉정하게 대하는 사람들, 하나님도 냉정하게 대하실 거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게 되면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실 거야. 너의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이야. 사람들 사이에서 화목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꾸 그 사람이 가면 다툼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사람이 가면요, 다툼이 있는 곳에도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야. 내가 만약에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있다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야. 여러분들은 이 8가지 복 중에 어떠한 복이 있습니까? 8가지 성품 중에 무엇이 부족합니까? 오늘 다 나누지는 못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댁에 돌아가셔도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큐티는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거든요. 오늘 한번 하루 종일 묵상해 보세요. 내가 심령이 가난한가? 내가 의를 위해 핍박받고 있는가? 내가 화평케 하고 있는가? 무엇이 내게는 부족한가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이 팔복의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고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가지고 정말 참된 복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또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가르침이에요. 이제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두 번째 산상수훈의 두 번째 챕터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물질이에요. 불, 물, 제일 소중한 거겠죠. 그리고 아마 소금 정도가, 그래서 소금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귀하게 여겨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보아도 소금을 파는 것은 나라가 언제나 다스리고 관리했어요. 로마 시대 때는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는요, 로마 병정들의, 로마 군인들에게 품값을 소금으로 주었다는 기록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소금은 매우 유용한 물질이죠. 특별히 소금의 고유의 맛을 가지고 있어요. 짠맛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소금이 가지고 이 맛을 잃으면 너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소금이 가지고 있는 이 짠맛은 어떤 데 사용될 수 있겠는가? 물질이 상하는 것을,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갈릴리에서 전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소금에 대한 이해는 더욱더 쉽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물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가공해서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마을 하나가 그 일로만 하는 마을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갈릴리에서 잡은 이 물고기가 어디까지 팔렸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까지 가서 팔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중동 더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에서 잡은 물고기가 어떻게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까지 팔릴 수 있었을까? 소금을 가공해서 파는 거죠. 상하지 않게 만드는 기술이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고등어는 어디가 유명해요? 안동이잖아요. 안동은 내륙 지역이에요. 왜 내륙 지역에서 고등어가 유명한 것일까? 안동의 간 고등어 아니겠습니까? 안동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생선을 절이게 되면은, 간을 하게 되면 다른 곳보다 더 기가 막히게 맛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을 참 적절히 잘 해서 고등어는 안동 고등어라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비슷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음식을 부패하는 것을 막아줬어요. 특별히 물고기가 상하게 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을 이 갈릴리, 이 지금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소용이 없어. 소금이 생선을 상하지 않는 것과 같이 너희들도 이 맛을 지켜나가야 돼. 이 이야기 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금을 어떻게 얻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금을 어디서 얻었는가? 사해, 염분이 높았던 사해의 물을 길러다가 그 물을 증발시켜 가지고 소금을 만들었어요. 흔한 방법이죠. 우리나라도 염전에서 그렇게 소금을 얻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소금을 얻어내는데 소금 광물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발견되는 곳들이 있는데 광물질, 돌들 중에 염분기가 많이 묻어져 있는 소금 돌 덩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캐가지고 소금을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종 목동들은 이제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난 이후에는 소금이 있는 돌밭 같은 데 데리고 가가지고 양들이 소금을 핥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양들도 염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더운 지역에서, 그래서 양들이 이제 돌에 있는 염분을 다 핥아버리게 되면은 더 이상 그 돌에 염분기가 없어서 그 돌은 쓸 수 없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이렇게 밖에 버리우게 된다는 말씀이 그 배경인 것이죠. 더 이상 염분기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먹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양들에게 줄 수도 없어. 완전히 쓸데없는, 이제 염분기가 더 이상 없는 모래와도 같은 것이니까는 갖다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데 우리 안에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세상에 밟힌 것뿐이야. 그렇게 될 것이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들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그 공동체 속에서 정말 여러분의 공동체가 썩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짠맛을 지켜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금 중에도 더 맛있는 소금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더 맛있는 소금이 있어요. 소망하는 거죠. 그냥 설교로 준비하면서 우리 빛의 교회는 정말 소금 중에서도 더 맛있는 소금이 되어서 누가 찾길 원하는 참 그 사람 좋은 사람이지. 그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지.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진짜 맛있는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주님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빛이 있는 곳엔 어둠이 함께 존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그냥 그 빛은 그 존재만으로도 환하게 밝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별은 발광체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별이 빛나는 이유는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별이 반짝이게 보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빛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엔 세상의 빛이에요. 존재만으로도 빛이 나고 있어서 그가 가는 곳에 어둠이 함께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막 빛으로 살아가야지 몸부림치지 않아도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여러분 존재만으로도 빛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능력인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둠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어둠을 무수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단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빛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는 이제 세상에 빛이야. 지금까지는 어둠과 함께 어둠처럼 살았지만 이제 주님을 믿고 따라오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이제 세상의 빛이야. 빛의 모습을 기억해. 그리고 그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등불을 말 아래 상 아래에 숨겨놓는 사람이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랜턴을 켜고 난 뒤에 그것을 이 아래 놓지 않습니다. 랜턴을 켜면 높은 데 들어서 그 빛으로 세상 사람들 환하게 비춰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빛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속으로 숨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만 차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빛을 드러낼 수 있게 마을을 밝힐 수 있게 여러분이 가는 곳을 환히 비출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나아가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여러분의 있는 곳을 환하게 비추고 또 여러분이 있는 곳이 부패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맛을 잘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으로 오늘 주님께서 팔복과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 주일에 설교한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케 하는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온유한 자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복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계신 곳을 환하게 비추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